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유아실에 불을 켜면 될 텐데요. 유아실에 불을 켜주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전과 이후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상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항상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이제는 나는 누구다. 이전에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 이후가 낮과 밤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이렇다. 우리 주로 신앙 간증이 그러하죠.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이래 했는데 어떤 계기를 만나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됐고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 주로 이런 이제 그 감정이죠. 그죠?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은 늘 보면 이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 나는 달라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어떤 상태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느냐.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때에 죽어 있었던 그때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말이죠.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영이 죽어있던 상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첫 번째 가장 핵심이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죽었던. 영 죽을 나를 살리려가 아니고, 이제 그 찬송은 그 사실은 영 죽은 나를 살리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미 죽어 있던 영 죽은 나를 살리려, 이래야 맞습니다. 죽을 우리를 살리려 오신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내시려고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가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통치 아래, 그걸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예수님은 그러죠. 임금은 통치권자죠.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아담 하와를 선악과 먹여가지고 무너뜨렸던 그 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전 인류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그 지배자 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하에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그 영에게 지배를 당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거래가 할 거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빌라도, 헤롯, 로마 그 행정가들, 로마 병정들, 군사력, 이런 것들 다 마음대로 주물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첫째 아담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거기 와서 나를 죄를 덮으시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별의 짓을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계명을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일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굴복시켜 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못할 낀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그렇게 고문을 하고 고형을 하고 십자가에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하고 매달고 함으로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톡톡히 들어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기독교 방송을 하나 틀어놓고 이래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보니까 그 이제 설교를 하면서 흑판에 칠을 이제 글을 쓰면서 하는데 보니까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육체에 대해서 설명하여, 육체라는 말의 뜻을 영어로 4가지를 말해요. 4가지를 말하면서 그 육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분 말대로 영어 박사들도 모르는 영어를 해요. 자기 말대로. 그만큼 어려운 영어를 해. 육체에 대해서는 보통 영어, 보통 준비한 게 아니라 이래가 하면서 하는데 당신이 영어는 연구를 했고 아는데 육체는 모르는구나. 육체 설명은 빵점이. 내가 하던 당신은 육체에 대해서 모르는 설교를 하고 있다. 육체에 대해서는 영어를 그렇게 찾아가지고 영어로는 육체를 뭘 한다 네 가지로 말을 하는데 당신은 육체에 대해서 모른다. 그 사람이 그 육체에 대해서 말은 뭐냐면 육체 종교 거기 하나에 이제 일반 우리 신체를 바디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퍼스널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이게 동물이 새들이 그 죽은 하이나나 이 짐승을 먹던 것 가서 살을 쪼져 먹잖아요. 동물의 살.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쉽게 말하면 그 식육점에 가서 고기 사오는 그거를 말해. 그 육체를 그 말하면서 그 육체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고 하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지었다 할 때 그 육체를 말해. 근데 그 사람은 육체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몰라. 육체를. 그 영어로 그렇게 자기는 뭐 아주 괜찮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체를 대해서 한마디를 내가 하나 못하나 던다 보자니까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말고 설명이 없어. 그게 이제 살찜이 뜯어먹는 그걸 육체라고 한다. 그래 설명하니까 그 거꾸로 하고 말아버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죽어 있는 상태. 언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다음에 악령이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다.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요 전이라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받을 자리에 있었어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10년 전에 믿었든지 30년 전에 믿었든지 50년 전에 믿었든지 작년에 믿었든지 언제 믿었든지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소는 뭐냐? 내 위치는 어디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던 상태고 영적 죽음이고 악한 영 원수가 지배를 받고 있던 자리였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진노의 자녀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다. 요 세 가지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였고 지금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의 위치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요 세 가지 위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런데 이걸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 문제가 정확한 논리적인 답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맵니다. 헤매이고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가 일찍이 이런 문제가 바로 반듯하게 성경적 해석이 되어가고 설명이 되어왔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저런 구원파들이 안 생깁니다. 저런 게 안 생깁니다. 저런 이단들이 안 생기고 또 생겨봐야 절의 힘을 못 씁니다. 이런데 한국 교계가 이런 부분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은 죽었다. 죽어 있었다. 죽었다는 말은 한국 교계가 다 인정해요. 여는
다른 그 이설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건 인정하는데 문제는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럴 때 뭐가 죽었던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죽었던이니까. 그죠? 여러분 잘 들어서 논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뭐가 죽었단 말인가? 우리 주격 영, 우리 사람의 주격이 영입니다. 영이 죽었고 심신은 죽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 심, 몸, 신, 마음과 몸은 또 다른 말로 혼이라 할 때 그 혼과 육이라는 몸뚱이 이거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꼭 암에 걸려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 당신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못 산다 해야 시한부가 아니고 우리 조금 길다 뿐이지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미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예, 믿습니까? 맞아요? 네, 시한부입니다. 천년 만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영원히 쭉 뻗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못 살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신은 살아 있었어요. 이성은 혼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장 정통의 신학교에서 그것도 총신도 그렇게 가르치고 고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장신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예. 거기서 배운 공부한 분들, 학생들 오는 사람들 물으면 예. 아래 수요일 예배 때 보니까 합신의 신대원을 다니는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나를 좀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합신에서요 큰 교회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심우를 하면서 합신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든 총공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그 총공회 합신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총공회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백영리 목사님을 그래 좋아한대요. 그래 너는 거기서 예? 영이 마음이다. 마음이 영이다. 너도 그래 배우고 있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그래 배우고 있대. 그게 틀린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대. 예. 그런데 지금도 그걸 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 시민이 막 어림잡아 한 1천만 명이 오늘 현재 시간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동작구,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서초구, 별의별 데서 여기 한 1천만 명이, 딴 데는 내버두고 우리 시민만 한 1천만 명이 지금 숨 쉬고 살아있고, 전철 타고, 자가용 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먹고 마시고, 어쨌든 일하고 살아있거든. 그런데 1천만 명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안 믿고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죠? 한 20% 믿는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분명한 것은. 그죠? 그런데 똑같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시민이 똑같이 살아있잖아요. 현재 화장터 현재 안 가는 사람들 현재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 막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거든. 성경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들에게 입히워지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은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는 가르치기는 마음이 영이고 영이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분서를 가르칩니다. 영과 육이다. 영이라 할 때는 이거는 마음과 마음을 영이라고 영을 마음이라고 이걸 갖다 그래. 그러면
그럼 불교인들의 마음도 영이고 영도 마음이면 불교인들의 영도 살아있습니까? 유교인들의 영도 살아있습니까?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다 살아있습니까? 이 논리의 모순을 번이 물으면 2번만 물어봐도 대답 못할 그 사람들이 그걸 주장한다니까요.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해샀는 거예요. 이분설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짐승들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만한 고급은 아니지만은 짐승도 추억이 있고 모성애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큰 덩어리 먹으려고 욕심이 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과 마음은 다른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살리시는데 이걸 살릴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느냐? 예, 살릴 때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에 죽었는데 죽은 원인을 여기 말해요. 1절에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은 뭐냐 하면 허물도 죄, 죄도 죄인데 두 가지 다 죄입니다. 죄인데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하지 말라 했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게 허물이고, 예, 죄는 해야 될 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게 죄고, 두 개가 죄인데, 예, 아니 그런데 하나는 자기범이고 하나는 자기범이고, 죄는 자기범이고, 하나는 부자기범이고. 부자기범이란 말은 이번에 예를 들어 선장이 그 선장이라는 직무상 책임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선장의 의무요 책임이요, 마땅히 법적 의무요 책임인데 안 하고 자기 혼자 먼저 살로 나와 보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살인죄로 이제 그 검찰에서는 구형을 하는데 어찌 될란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구형이냐면 부좌기범이에요.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낳아놓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 안 먹여가 굶겨 죽여버리면 행동을 하나도 안 했죠? 안 했는데 그게 죄가 됩니다. 갓난 아기 스스로 못 살아가는 걸 어머니가 그 마땅히 젖을 먹여야 되는 걸 안 먹임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나왔으니까 부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행동, 자기란 말은 그 행동하는,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했을 때에 범죄가 구성되는 것이 거기 부자기범이고, 거기 허물입니다. 허물.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된 거기 자귀범이에요. 행동함으로, 지을작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구성되는, 이것이 두 가지가 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인류 시조 아담이 범한 원죄가 있고, 우리 자신들이 범한 자범죄, 이 자범죄를 다른 말로는 본죄라고도 합니다. 자범죄, 본죄, 원죄와 본죄, 죄로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영은 죽은 상태고 이제 심신은 죽어져 가고 있는 상태. 죽어져 가다가 이제 70, 80 됐으면 꼭 넘어지면 죽었대. 끝나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살리는 것은 개인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예, 개별 태어날 때 출생 시간이 다른 것처럼 중생받는, 그걸 중생받는다. 거듭 중자, 살생자, 거듭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렸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릴 때, 중생시킬 때 어떻게 중생시키는가? 범죄한 영혼은 죄 값을 치르기 전에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 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이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는, 죄 있는 인간은 죄 있는 다른 인간을 대신 못해요. 지도 죽어야 돼, 죄값을. 공자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고 석가가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자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자기들이 인정하든 말든 원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원죄 그것만 해도 죽어야 되지, 본죄가 있기 전이라도 죽어야 되지, 남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아담의 부정 모일로 태어나면 그 원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부정이 없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 창조의 역사죠. 잉태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우리처럼 울기도 하셨고 우리처럼 배도 고팠었고 목마르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고독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는 원죄를 승계하지 아니한 아담의 원죄, 인류의 대표권자인 원죄에서 그 벗어난, 원죄가 없는, 그리고 자범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면 역시나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자범죄가 없는, 예. 그런데 사람, 구약시대는 우리 죄를, 그 속죄, 속건,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가루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드렸던 것이지,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도 예수님이 끝내 안 오셨더라면 그들의 제사는 무효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라 해야 되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짐승으로는 이 대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되어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가지고는 죄 있는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라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또 사람의 몸으로 온 조건은 되는데 한 인간이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데 대신 제물이 되면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1대1은 가능하나 10명, 20명, 100명, 1000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무한한 신성이, 신의 무한한 신성이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유한한 인성과 연합이 돼서
우리 육안에 우리가 만났던, 우리 선조들이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성에 하나님의 신성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신성이 연합해서 신인 양성이 1위가 돼가지고 1위가 돼서 십자가에 그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도 유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유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 할 때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과 몸, 우리와 똑같은 인성입니다. 예, 우리와 똑같은 인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한 겁니다. 연합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이, 왜 신성이 연합해야 하느냐 하면은 신성이라야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무한한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당신의 희생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속량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말씀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복원하겠다는 말씀을 이룬 것이고, 그 나무에 구리뱀을 달려 보내주는 걸 이룬 것이고, 양의 피를 출애굽에 바른 걸 이루어 보내주신 것이고, 그게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죄값을 다 빚을 탕감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또. 이래서 우리 죄값을 다 탕감을 해주셨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끈을 가지고 내 문제를, 내 속량 문제건도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루어졌던 거예요. 구약의 4000년 동안 신약의 주님 오실 재림 때까지에 있을 택한 자들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입니다. 내 문제가 다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앞에 법 앞에서 내 사건이 처리되었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리해줬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놓은 그 완전 무결한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 청산됐어요. 그랬었는데 2000년 이후에 지구 한쪽 모퉁이에 토끼꼬리만한 요 대한민국, 요게 남한 땅에, 요게 제가 이름도 없이 초라한 시골에 그 병원도 못 갔던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단 말이죠. 제가 5mm 돌에 시달리다가 한 탓에 시달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5mm짜리 돌에 시달리면서 꽁꽁 앓고 있는데, 야, 우리 엄마들이 나를 그래도 3kg짜리 주면 안 되겠어요? 더하기 빼기 하더라도 뭐 한 2.8kg나 3kg,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엄마 뱃속에 3kg만 한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날 낳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 이번에 내가 처음 그 생각 해봤어. 참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참 힘들겠구나. 요 5mm 여기 구불러 다녀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참 옴짝달싹 못하는데, 힘을 못 쓰는데, 이게 10달 동안 뱃속에 그게 편할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생명이, 이게 덩어리가 커갈 때 엄마들이 얼마나 남자들한테 말은 못해도 아마 오줌도 가끔 사고 했을 것 같아.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러다 또 그걸 나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베푸신 그 공로가, 예? 그걸 이제 내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나한테 적용될 때, 내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나한테 적용될 때 거기 어떻게 적용되느냐. 2000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시골 꼴짝에 있는 김명재 저거 조그마한 저거 조막조막하는 거 저거 주일 학생도 아이 어릴 때 그거 저거 중생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 이제 집행이 됩니다. 될 때 성경에 보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요,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살릴 때 어떤 순서를 통해 살리는가 잘 들어야 돼요. 내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 살릴 때 성령이 났습니다.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날 살리려고 개입을 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거기에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지성지공의 법이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법이 적용돼야 죄가 있고 의가 있지. 법이 적용이 돼야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다 죄가 찾아지고, 죄를 찾아야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또 치리를 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고 진리가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어도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죄만 발각시키지 그 죄에서 구원은 못 해내요. 죄를 씻어내고 죄를 청산하고 탕감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건의 이 공로가 있어야 돼. 이 효력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걸 피공로라 그럽니다. 피공로라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 공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중생시킬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서거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말씀. 또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두 가지로 말해놔요. 요한복음 3장에는. 요한 1서 5장에 가서는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세 신이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래 말해요. 성경에 한 군데는 세 가지로가 우리 중생시킬 때 세 가지가 들어서 중생시켰다. 또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가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났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어느 게 맞느냐? 성경에 틀리는 게 있습니까? 세 가지가 다 맞죠.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맞느냐? 이 논리적으로 왜 맞느냐? 보십시오. 자, 우리 허물과 죄 죽은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속량하는 데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흘리신 십자가에 흘린 그 피공로, 보혈의 공로, 그 공로가 있어야 돼. 그 효력이 있어야 돼요. 피공로 그 효력을 가지고 와야 돼. 그 효력을 죽은 나를 살리려고 할 때는, 우리 죄 문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효력이 있어야 돼. 이 피가 있어야 돼. 이것을 이 보혈, 이거는 공로라 이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인격체나 활동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비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나한테 들고 와서 넣어줄 수 있는 이, 제가 비유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도. 자, 폐렴 백신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참 좋지. 여러분들도 맞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폐렴이 많이 됩니다. 예? 약해지면. 이런데 자 보십시오. 폐렴을 방지하려고 하면 폐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제일 첫째 중요한 거는 백신 주사약을 구해야 돼. 주사약. 그죠? 주사약은 구했어. 근데 놔줄 사람이 있어야 돼. 주사를 놔줄 사람이 있어야 돼. 간호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주사 놔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주사 놔줄 사람도 왔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백신 약도 구했어. 주사할 사람도 간호사가 왔어. 그 다음에 예? 예? 맞을 사람? 주사기가 안에 있어야 돼. 주사기가. 주사기 있어야겠죠? 그래야 주사를 하지. 약은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시켜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공로가 이 약이라. 약. 예수 피 공로를 내게 주사할 간호사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그 다음에 주사기는 바로 진리라는 도구라. 이래 생각하면 가장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성령과 그 물은 진리인데 성령과 물이 너를 중생시킬 때 역사했던 거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단 말을 쓰고 배후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셔요. 예, 그 주사기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 한 군데 하나 말하는 거나 두 군데 말하는 거나 세 가지 말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피공로가 없이는 성령도 진리도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효력, 약과 같고 백신 약과 같고 성령은 그 약을 내게 투입시키는 책임진 그 투입 의사, 간호사와 같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때 진리라는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 약을 넣어야 되는 주사기와 같은 게 진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행해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200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 한국 땅에 태어난 나 조만한 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역사가 개입을 해서 어느 날 이 세 가지 역사가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내게 개입될 때 허물과 죄로 그때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살아나. 그런데 그 영이 중생된 이 세 가지 역사가 개입돼서 내 허물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시점을 본인이 아느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파는 자기 구원받은 날 아느냐. 그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잘못해서 그 가르침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라 버린 것입니다. 중생된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된 이후에 중생의 체험을 사람마다 진하게 희미하게 각각 차이 있게 하게 됩니다. 강하게 주님 앞에 눈물 콧물을 막 쭉쭉 흘리면서 고백하고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응?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강변도로에 오다가 1차선에서 5차선으로 삥 트는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주여 도와주소서. 언제 그 이야기를 생각합니까? 차가 언제 돌지 모르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중생받은 내 자신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걸 중생 체험이지 그 시간이 중생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릴 때도 있고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과들은 생일 모릅니다. 과인 사람들은 생일 자기의 몇 월 며칠 알지요?
그런데 과보다 머리가 좋아서 안 좋아합니까? 꼭 같습니다. 부모가 챙겨줘서 너는 몇 월 며칠 날 생일이다. 그때부터 생일 자꾸 해주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생일인 줄 알지. 예? 태어나면서도 아는 건 아무도 없어요. 커서 부모가 알려줘서 알지. 그렇죠? 그것처럼 중생되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생 받았구나 하는 확신,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사람마다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체험.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사람이 많고 자기 키는 적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데 아이고 오늘 와봐야 예수 못 보겠네, 괜히 왔네 하고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사람은 그날따라 평소와 다릅니다. 이상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예수 안 보고는 못 견디겠네요. 이상한 그날따라.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어른이 그것도 지방에 그래도 자치단체장인데 그 분야에서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니까 자기의 그 위신 체면이 다 뭉개지는데도 그날따라 예수 안 보고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하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는데, 자 여러분들, 삭개오가 언제 중생 받았다고 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는 그 순간에 덜컥 중생 받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가 그날따라 예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크게 예수 안 만나면 그날 도저히 못 가서 자기 위신과 자존심이 다 뭉개지고 체면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예수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무슨 운동입니까?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이미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벌써 이미 그 속에 예수 소문을 들을 때 이미 그 속에는 중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생의 움직임이지 중생되기 이전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이 사도 바울의 중생 지역이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다메섹 도상은 사도 바울의 그 변환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중생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앞에 장이 뭐냐 하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에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이 큰 인물 스데반의 이 그 영예로운 순교, 이 순교와 이 위대한 장차 신약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사도 바울에 대한 연결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사건 이전에 이미 겉으로는 예수 핍박하는 일에 회방하는 자, 포악하는 자요, 강포를 행하는 자로 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변환점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중생의 신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다 말하는 것은 유치해가지고 성경을 너무 네가 몰라서 그렇다.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예. 허물을, 죄를 주님이 다 청산해 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 주장하는 신들이 지배를 합니다. 거기서 자유가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것처럼 악한 영의 지배하에 그들이 노예처럼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자유 얻은 사람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내게 와서 지배 못합니다. 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동정녀 탄생할 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의 이 원수 마귀에 대한 복수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우리 이제 머리를 쳐드는 우리를 지배는 못해요. 빨치산에 북한 군들은 다 휴게선 너머로 쫓겨갔고 잔류한 폐잔병들이 남아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 있으면서 밤에는 나와가지고 인민을 막 괴롭히고 낮에는 도망가 산에 숨어 있고 이라는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도 하고 너무 들어가도 괴롭게 하지만은 우리 앞에 왕권으로는 역사하지는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받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게 자유를 받았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면 뿌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명령하면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릴 때 성경책 쪽복음 들고 딱 서 있어도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엄마랑 같이 구설하는데 내가 딱 들고 서면 동네 한마저 다 있고 점쟁이 다 있어도 굿이 안 돼. 내가 있는데 그게 내가 누구냐? 자유함을 받은 자거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의 어린 아이지만 주일 학생이지만은 8살 9살짜리 주일 학생이지만은 내가 있는데 저가 어디라고 그거 오느냐. 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세상의 왕도, 세상의 장군도, 용사도, 지혜,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내가 중생되고 거듭난다 하면은 주일 학생이라도 사탄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벌벌 떨면서 물러가야 될 우리는 권세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있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무슨 자유냐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세상 권력에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 자유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명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면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 앞에는 벌벌 떨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런 권세를 우리는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신약성경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은 거기 얼른 보면 우리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데 거기 뭐냐면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아빠 하는 고와 같은 말입니다. 그 어린 것이 아버지 앞에 아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지만은 아빠라는 그 말 속에 아빠는 있는 거 없는 걸 모든 걸 간이라도 다 내주고 싶잖아요. 단순하게 아무런 거기에는 어떤 불신이 없고 거기는 어떤 미움이 없고 다 책임져 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전부로 우리에게 다 내주고 상속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나팔 7 대접에 진노의 재앙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진노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악령이 지배 못하는 자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 자유, 영감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버렸어요. 진노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상속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천군천소가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존재로 동경하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영은 죽었고 이전에 공중의 권세와 악한 원수에게 지배를 받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거리밖에 안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예? 사탄 마귀에게서는 완전 출애굽한 것처럼 영적 출애굽의 자유인이 되어버렸고,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제 이후,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소속과 입장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게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예? 내가 늙고 꼬부라져서 힘이 없어서 이래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영생하는 생명의 이 영생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아마 그 나라를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에게 딱 열어가지고 개방시켜보면 우리의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지금 아직까지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눈에 개방돼 버리면 우리가 멍해 볼 거예요. 세상에서 이룰 구원의 기회 동안에 구원 이루고 뭐고 다 그만 마음이 떠나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아직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걸 그 개막식을 하기 전까지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존귀할란지, 천군 천사가 흠모할 자리인데, 내가 지금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곤고하게 가련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도 실제 내라는 입장과 소속과 내 위치는 이런 존재다. 막 미친 듯이 막 너무 좋아가 막 고함을 치르고 싶을 만큼, 예? 우리는 이렇게 환희에 넘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전에는 우리도 불쌍하게 가련한 그 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얼마 마귀에게, 사람에게 끌려다니도, 거기 인신매매꾼이나 악한 포구주한테 끌려다니도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권이 말살당하고.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자유를 잃고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유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가지고,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은혜를 입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된 이 복된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미 우리가 확보된 겁니다. 확보된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비참했던 내가, 이전엔 내가 대통령이 안 부럽고 천하의 재벌가가 안 부럽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리라, 잠시 잠깐 후에는 하늘나라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 본향에 들어가는데 뭐가 그러냐. 오늘 여기에 지금 세상이라 육체라 마귀라 이런 다 밑에 좀 설명을 했어도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소속과 이런 입장과 이런 축복의 반열에 내가 소속해 있거나, 이걸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가지고 늘 이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거 베풀어준 공으로 은혜로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거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교만하지 말고,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이래서 이 은혜에 감격돼서 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존귀한 자로, 이런 그 복된 자로, 이렇게 희열에 넘치는 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